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다 같이 아멘. 네, 한 번 더 아멘. 예. 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8장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읽기가 좀 어렵죠. 내용도 좀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길기는 왜 이렇게 긴지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 길기도 해서이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해서이기도 한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어려워요. 계속 죄졌다, 계속 죄졌다 이 얘기를 내내 하거든요. 예레미야서 내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오늘 본문 8장도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특별히 8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죠.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지나고 있긴 하지만 이 지도자들이 잘 서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무슨 축구 감독이나 야구 감독이나 이런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을 돈 많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줘요, 감독. 근데 감독은 한 번도 나와서 뛰질 않아요. 한 번도 감독은 나와서 뭐 축구장에 나와서 뛴다거나 야구장에 나가서 뭐 100마일 휘두른다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하면 반칙이에요. 그런데 감독한테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이 참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중창단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했는데 소리가 그냥 그랬거든. 근데 지휘자님을 모셔왔어. 그래서 지휘자님이 오셔서 그분은 나름 그래도 공부하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요. 소리가 달라져요. 신기했어요. 와, 그렇구나. 이게 그분은 소리를 안 내지만 우리들 소리가 달라지는구나.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참 알았어요.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 학교에도 회사에도 사실 동네에도 가정에도 다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도자가 서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죠. 또 그의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다 지도자예요.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일이죠.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그 뼈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 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덤에 있던 그 뼈들을 다 꺼내다가 그냥 펼쳐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이들을 향한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좀 내려와서 보면 8절에도 보면요. 8절 끝에도 보면 서기관들도 지도자거든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한다고 했어요. 서기관은 정직하게 적어야 돼요. 있었던 일을 정직하게, 또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 붓이 거짓돼. 그럼 진짜 나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거짓되게 적어. 자기들 유리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누가 상처를 당해, 누가 아파, 누가 어려워요. 그러면 같이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그런. 근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어떨 땐 위로가 돼요. 다 잘 될 거야, 뭐 괜찮아,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는데 어떨 땐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는 거니까. 평강하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근데 평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면 좋겠죠. 근데 그냥 마음은 지옥 같은데 그냥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위로의 말로 듣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은 정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나요? 네.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죄 짓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질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른 새나 다른 어떤 것들도 때를 따라 이동해요. 그렇죠? 무슨 철새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왔다가 또 때가 되면 가고 때가 되면 또 왔다가 때가 되면 가고 이거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도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짐승도 때가 되면 왔다가 가기도 하는데 인간이라는 이 사람들은 갔는데 돌아올 줄을 몰라. 죄 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돌아올 줄 몰라. 이걸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있어요. 이런 말씀도 오늘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다 뭐 이런 생각 하나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18절에 나오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걸 보면서 슬퍼요. 왜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근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다. 가슴이 멍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난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회개할 줄 모르는, 얼마나 뻔뻔한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장들이 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하도 인간이 죄를 지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죄에서 돌이키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들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다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몰라 결국 그 나라가 망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뻔뻔하게 사는 이들이 아니라 통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교회이든 아니면 집이든 일하는 곳이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사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물,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